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이 샘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와는 좀 다르게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입니다. 1대 캡틴은 스티브 로저스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바쳐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이 육체를 강하게 하는 혈청을 맡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도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힘도 세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도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안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사진만 봐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2대 캡틴 샘 윌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청을 맞지 않아서 힘도 강하지 않았고 회복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악당마다 이 너무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악당들만 만나다 보니까 매번 하던 얘기가 혈청 맞을 거리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이 2대 캡틴 아메리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re not Steve Rogers. 너는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할 말이었죠. 그래서 샘 윌슨은 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와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겨진 그 캡틴 아메리카와는 다른데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친구가 샘 윌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대 캡틴 스티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면 당신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 말을 들은 샘 윌슨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붙잡고 이 캡틴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영웅,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 이런 리더의 자리인데 그 자리 앞에서 사실은 평범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비록 영웅이라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일 겁니다. 저는 이 영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인물 중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12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았던 사람, 요단강 물을 갈랐던 사람,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던 인물, 담대하게 이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조차도 두렵고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화가 기존 캡틴이 사라진 공석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더십에 공석이 생긴 거예요. 이 자리는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기대,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 강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또 부르심부터 각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었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각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와 함께하면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모세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보더라도 모세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는 압박감, 얼마나 두렵고 무거웠을까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모세가 내는 그런 기적을 함께 보고 또 전쟁에서 승리도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으면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이제 모세는 죽고 없어요. 게다가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 수식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 모세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면 떠올랐던 말이 여호와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 하면 모세의 시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 자리에 서려면 적어도 수식어가 모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모세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인지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시종이라는 이 타이틀만으로는 그 자리를 맡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력도 없고 백성의 두터운 신뢰도 없고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세가 가진 그 어느 조건도 가지지 못한 이 여호수아는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짐을 더 지우시듯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점령해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명령은요, 이 지시는 모세조차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에게 딱 한 가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가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보다 강하고 큰 사람들이던데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리더십에 잘 따라와 줄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고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하지? 힘겹고 무거운 그 자리, 모세처럼 위대한 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자리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선인 지도자 모세에 비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겠다 싶었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겁고 힘들고 두렵고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위대하지도 않은데, 너무 작은데, 자신도 없는데, 조금 여유 있게 이 상황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어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버겁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위대한 모세를 볼 때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원망거리가 있으면 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과 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인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나니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지? 이 빈자리는 누가 채우지? 이런 생각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본인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못 해봤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찾아보니까요, 이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다 하는데, 물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이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 이 공포와 불안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물 밖에 섰을 때 그저 떨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가르친대요. 지금 물만 보면 이 물이 나를 죽게 할까봐 떨지 말고 그냥 몸을 물에 맡기고 물 안에 들어가서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빈자리에 풍덩 뛰어드는 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3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때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를 주고 계신 겁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으로 알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빛 속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앞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친구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자 어두운 현실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해줄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혼자서 그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러닝메이트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용어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경마에 사용된 말입니다.
이 경주형 말의 이 걸음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습 상대가 되는 그 말이나 또는 기량 점검을 돕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나가는 그 말을 가리키는 용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이 러닝을 하는 사람들, 이 러닝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데, 함께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운동을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면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을 주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종착지만 바라보고 빨리 달려가려다가 옆에 있는 동력자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멀리 갈 수도 있고, 함께하면 못 가는 곳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멈춘 걸음을 더 내딛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고 막막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총 세 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강하게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 강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100% 사라지던가요? 완전히 담대할 수 있던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는 여전히 그 두려움과 떨림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못 내딛고 있던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강해져야 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강할 수 있어, 너는 담대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강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츠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뜻에는 이 강하고 라는 이 뜻 이외에도 용기를 보이다, 붙잡다 라는 뜻이 있고, 아마츠는 회복시키다, 견고히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 좀 견고해져봐. 내가 도와줄게. 힘내. 라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의성 산불에 진압하러 오신 소방관들을 위해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눈 이 윤세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산불을 잡다가 지쳐있는 이 소방관들에게 윤세리 씨의 그 작은 나눔과 헌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500만 원 가량의 커피와 샌드위치로 섬김을 받고 응원을 받은 소방관들에게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는 버거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 이상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봐. 힘을 내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할 수 있다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추상적으로만 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3번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 6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과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이 조금 달라요. 먼저 구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지침,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약속에 있어서 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9절도 동일합니다. 9절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지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이 지침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라와 이 행하라의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지켜라라는 말의 뜻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라는 말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을 삶 속에서 수행하거나 만들어내라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약속이고 둘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하고 담대해, 강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는 이런 응원 같은 말도 우리 삶에 너무도 사실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튀어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잡아줄 튼실한 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약속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를 받고 나서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전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늘 붙잡아야 하는 줄은 약속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를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영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이 첼로와 같은 현악기에서 현을 받쳐주는 브릿지라는 나무로 된 부품입니다. 이 악기를 조율하여 이 음을 맞출 때 이 브릿지가 현을 지탱해줘야 이 원하는 음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조율이나 또는 연주를 하다 보면 이 나무 조각이 그 장력을 버티다가 결국 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경우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이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브릿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의 장력을 견디는 이 브릿지처럼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점점 짓눌리다 보니 휘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시종 눈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인생, 자신 없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인생은 여호와의 종으로 탄탄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릿지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 활로 현을 문지를 때 그 소리를 바이올린 본체로 흘려보내서 소리를 밖으로 전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브릿지가 버티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브릿지가 버텨낼 때 악기의 소리를 세상으로 연결하는 다리, 또 다른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하루를 버텨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주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붙잡으면 강할 수 있어,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외롭고 힘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합니다. 남들이 겪는 아픔을 다 겪고 넘치게 이겨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매번 버티기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갈 때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 우리 가사를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문제 앞에서 브릿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라고 응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버티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연주를 흘려보내는 브릿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문제 앞에 버티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브릿지와 같이 버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연주가 이 세상에 흘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